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흔한 나무가 저 종려나무 팜출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이, 제가 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옆에 벳바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벳바게에서 안식일을 보내십니다. 지금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벳바게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나귀 새끼의 나귀를 주인으로부터 헌납받아서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가보신 분들도 알지만은 아주 웅장하죠. 그냥 철의 요새입니다. 바위산 위에 도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에서 동쪽 문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방향이 동쪽 문 있는 방향입니다. 해가 비추지 않습니까? 동쪽 문. 그래서 안질뱅이가 일어났던 그 미물이라는 데가 동쪽 문인데, 황금색을 띠기 위해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왕의 행렬 때, 또 개선 장군의 행렬 때 쓰는 문인데, 그 문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 입성으로 시작됐고요. 저 벳바게에서 그 예루살렘 동문까지는 한 2마일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를 가보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옆에 길이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제가 가보니까는 그 길로 입성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50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500년 전에 이미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요, 한 주간은요,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월요일, 내일은 2000년 전에 그 월요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난장판입니다. 거기서 돈 바꿔주는 사람, 성전에 재물을 파는 사람, 장사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날은 성전에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루 쉬셨고요. 하루 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를 한 그러한 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었고요. 목요일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최초의 성찬 예식이 거기서 거행이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체포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금요일은 순환일인데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금요일 오후 3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부활주일날 새벽에 영광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이 40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40시간 동안 금식하거나 기도에 힘쓰고 이제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그 사슴이 자연분만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쓰는 그 무통분만을 주사를 해서 고통이 없이 이렇게 제왕절개하고 무통분만해서 사슴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낳는 새끼가 아닌데 두 번째 낳는 새끼인데 처음 새끼 때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다가 무통분만으로 고통이 없이 새끼를 낳으니까는 그 새끼를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없는 그러한 모성애는 모성애가 발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아닌 줄 압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 위조 지폐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서 걸리지 않으면은 쉽게 편안한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사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마 이 고난 주간에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에서 이제 입성할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필요해서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귀가요 굉장히 감나가는 겁니다. 감나가는 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살 때에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 춘천 그 주변에 시골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유학 와서 이렇게 하숙도 하고 중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골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하숙비하고 등록금 내기 힘드니까 한 학기에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기슭에 벳바게 그 시골 마을에 나귀 한 마리라는 것은 대단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쉽게 선뜻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행렬할 때에 나귀가 필요했을 때 나귀 주인한테 갔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뭡니까? 바로 헌신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내르딥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는지 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내드리는 동안에 저 나귀 새끼는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있기까지 나귀 주인이 있었는데 나귀 주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의 결과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행렬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은 저 나귀 주인처럼 청지기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신다고 할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예? 그 주님의 시간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쓰실 겁니다. 고난 주간에 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찬양 잘하는 성대를 쓰셔서 부활절이 아름답게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음식 솜씨가 있어서 맛있게 또 음식을 준비해서 또 주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 또 한 가지 신앙의 자세는 겉옷을 저 나귀 위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저들의 겉옷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귀 등에다 깔아드리는 저 옷은 아마 자기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오르려고 그랬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선뜻 벗어서 올리는 겁니다. 저 겉옷은 뭐냐면은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벗는 자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벗는 것, 이거는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고 그 신앙 까닭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19세기에 유명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독일 황제가 빌헤름이었는데 독일을 통일하고 축하연을 베푸면서 비스마르크와 자기의 정말 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한참 흥이 돋을 때에 황제가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그때 독일을 통일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황제가 그러니까는 200억 마르크입니다. 500억 마르크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은 1000억 마르크입니다. 5000억 마르크입니다. 놀라지 않는데 5000억 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신앙이 좋은 비스마르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황제 앞에서. 근데 그 황제는 노여움사지 않습니다. 왜? 그 비스마르크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대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황제가 물어보니까는 비스마르크가 29마르크입니다. 29억도 아니고 29마르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스마르크는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냥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냥에서 하나를 제하고 29마르크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기분 나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밑에 그 다음번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뽐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칠이나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 여러분들 체면 차리다가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언제 체면 차리다가
그린랜드 앞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장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재미난 얘기인데요. 교인 중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아멘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면상 자존심상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뭐 천근만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이제 서로 이게 얘기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찬양만 하면 손이 팍팍 올라가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5년 걸렸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만왕에 와신 예수님께 나의 체면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받으신 신앙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을 받으시는 겁니다. 부활절날 여러분들 주차장 안내 제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처음으로 와서 차를 딱 내렸는데 누가 와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세우세요. 그분은요, 목사 설교 잘 못해도 성가대 좀 엉성해도 우리 교회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낮은 자리로 처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호산나를 부르는 신앙의 자세에 됩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연호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는요 히브리 말인데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라는 것은 프리스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그리고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를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는 호산나 제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 로마 황제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굉장히 중요한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호산나를 연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밤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주님, 프리스 제발 나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꼬였던 문제는 내가 풀 수 없고 사람들이 풀 수 없는데 주님 풀어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프리스 제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심령이 뻥 뚫려야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뜻하지 않는 그러한 힘든 일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건 큰 질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상처를 받아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중년이 산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호산나. 주님 제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272장에 보면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고 호산나하러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싹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은 멀었지만은 귀는 밝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군중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감지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호산나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죠. 제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못 오게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거지입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그에게 영적인 행복이 있었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고난주간의 신앙의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깊숙이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를 좀 깊게 하면은 막 다른 사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얌전하게 젠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러고 기도하지,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죠. 우리가 언제 막 이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100살이 훌쩍 넘긴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들 TV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이 나고도 긴밀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에세이에 보면은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김형석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자도 만나보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만나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100살이 넘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진정으로 그들은 행복하지 않더라. 김영석 교수의 말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봤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많이 봤다. 특별히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사랑 있는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호산나를 부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해보겠습니까? 우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번 주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거예요. 저게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밤잠 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인데,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3개의 못이 박힌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양손에 못을 박으면은 찢어지니까는 팔목에다 못을 박고 밧줄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목에다 큰 대못을 받지 않습니까?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팔이 아프시면은 다리에다 힘을 들여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발이 아프면은 팔로 당기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6시간 하시면서 고난 당하시면서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주간 그냥 평범하게 우습게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은 더 슬퍼하실 겁니다. 한번 시간 내서 기도해 보시고 금식도 해 보시고, 이름 적어낸 그 사람 내 돈 들여서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한번 100% 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영광의 부활의 주님 앞에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때에 주님을 잘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